오늘도 성산교회 주일예배 가정 가운데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임내송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주일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2절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세상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성도들과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들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르는 새 주님의 자리보다 높아진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 속에서 늘 말씀보다 우선되는 우리들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들이 우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듣지 않음에도 말씀을 건네주셨고 우리가 보지 않음에도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젠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겸손과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또 지학산의 위험으로부터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위험으로부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도 날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독단이 아닌 협력자로 지혜의 통치자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고통받는 생명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는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 위에도 강건함을 축복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눈이 높은 데 있지 않고 더 낮고 소외된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늘 교회에게 존재의 이유를 묻습니다. 저희들의 삶으로 그 증거가 되지 못하기에 때로는 비난의 화살이 되어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삶의 일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마음을 다하고 정직함으로 또 성실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매일의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각 영혼들에게 더 깊이 스며들며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역하는 부교육자님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에게도 같은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모든 안전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름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9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6명의 학생들을 모은 다음에 3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검은색 옷을 입고 또 한 팀은 흰색 티셔츠를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팀이 서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농구공을 주고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 후에 이 영상을 실험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과연 흰 옷을 입은 팀이 다른 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패스를 몇 개나 하는지 세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속에서 서로 농구공을 패스하는 중에 고릴라 복장을 한 학생이 고릴라 흉내를 내면서 지나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이 유명한 것은 그 영상을 보면서 실험에 참여했던 절반의 사람들은 흰옷 입은 사람들의 패스를 얼마나 했는지 세느라고 그 장면 가운데 등장한 고릴라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실험의 내용을 보이지 않는 고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보기는 보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보고 다 함께 체험을 해도 모두가 그 속에서 다 다르게 그 사실들을 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제목도 Selective Attention Test입니다. 선택적으로 내가 집중해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심리학적 용어도 하나가 있습니다. 확정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firmation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존에 믿는 바에 부합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기와 어긋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평양, 그런 어떤 그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편 편향이라고도 합니다. My side bias라고. 그 한 예가 빨갱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갱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 무조건 색안경 끼고 안 좋아합니다. 공산주의는 뭘 해도 다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즘 북한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전에 했던 말들은 다 어떻게 들립니까? 진실하지 않는 이야기들로 다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야기했던지 간에 지금은 도매급으로 무조건 안 좋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한국에서는 좌파, 우파라는 논리로 무조건 치고받고 싸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파를 일단 안 좋게 보는죠. 그래서 좌파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빨갱이, 또 반기독교적이고 진보적이고 반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파는 어떻습니까? 우파도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죠. 기존 질서 옹호자들, 기독권 세력들, 혹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들, 친일파, 친미파, 그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도 이런 편가르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안 좋게 봅니다. 내가 이쪽 편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나를 반대하는 말로 여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논리를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태도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보고 들어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지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편향되어져서 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혹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환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재정이나 인간관계, 능력 이런 것들로 그렇게 자신의 그 신앙이 제대로 열심히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한쪽으로 쏠려 있는 내 생각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련회나 혹은 교회에서 설교나 강의를 하게 되면은 가끔 마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주 듣는 말들 중에 하나는 좋은 말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네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 말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나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항상 실패할 때마다 혹은 나의 불순종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나도 모르게 계속 내 마음에 확정함으로써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불순종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원래 지키기가 어려운 거야. 그것으로서 나를 정당화시켜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나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서서히 굳혀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 편견을 내가 만들어서 사실은 내가 실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막절이 시작되자 예수님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올라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누구게 있습니까? 7장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일반 유대 백성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3절을 보면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의 종교적 것들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에 그들이 이 사실을 부정하지만은 2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들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된 것은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안식일을 어기고 행동하시면서 가르치시니까는 반율법적이고 반유대교적이며 기존 신앙 체계를 부정하는 자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따르지 않고 행동하니까는 눈에 벗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대적하고 달려드니까는 예수님은 이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예입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안식일의 할례 문제로 다시 한번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 가운데는 어떤 날도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8일째가 할례를 받는 날이고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에 두고는 일하는 것으로 혹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몸을 건전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온전케 했다면 과연 이것으로 안식을 어겼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이 또 출산할 때도 안식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일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까? 그때는 생명을 탄생하는 일이니까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온전케 했다는 것은 결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논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고는 놀라워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아주 랍비들처럼 탁월하게 말씀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도 그 어떤 반박도 못하고 또 놀라워하면서도 결국 이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사람의 교훈이라고 또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들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참된 수호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정통 랍비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자신들의 해석을 따랐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 그들로부터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아,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부터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쪽 사람들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배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어기며 예수님의 논리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같은 편이겠습니까? 같은 편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의 그 진실성은 토론할 사안이 아니고 예수님이 뭘 말해도 사실은 틀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유대인들이 이런 극단적인 사고의 프레임에 갇히게 된 근본 이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7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행동인가, 저것이 옳은 행동인가, 이걸 판단하는 일에 자꾸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무엇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 그 자체보다는 율법을 해석하는 일이 중요해지기 시작했고요. 율법을 해석해 주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이 역할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는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 편가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지식에 어긋나면은 무조건 이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 연구를 통해 지식이 쌓여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쌓여가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해석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를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려는 그 생각도 아예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대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다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훈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분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 지금 그들 곁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재해석해주고 도전하고 심지어 기적까지 행하여도 지금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편, 내 편.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따지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이 왜 유대 종교 지도자를 두고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찾아오셔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부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는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음으로써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고요. 유대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지에서 예수님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중심축이 이동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성경 읽기, 묵상, 성경 공부 등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배우면서 경계를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 지식이 부족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저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그 지식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를 실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수님은 그의 지식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세를 상실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 성경을 가지고 또 무엇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이성, 자기의 논리, 자기 판단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기가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이 어머니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어머니가 누구인지 판단한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자기 몸을 어머니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거부터 배워야 아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점점 어머니를 알게 되고 그 알미 또 더 깊은 신뢰를 가져오고 또 그래서 그 어머니와 나중에는 어떤 관계까지 나갑니까? 아기와 엄마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죠? 어머니도 아기를 본능적으로 케어하게 되고 아기도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교통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성장해서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상대방을 얼만큼 알면은 상대방을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살려면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정도 알아야 돼요?
저는 제 아내하고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지금도 제 아내를 잘 모릅니다. 여기서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마 5분 이상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남자들 5분 이상 못 넘깁니다. 이 가운데는 10년에서부터 20년, 30년, 40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결혼 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가는 것은 지식의 유무가 아니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자세로 인하여서 세워져 가게 되고 그 속에서 지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있어야 때로는 서로가 몰라서 서로를 오해해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서 한다면은 또 화해가 될 수 있나요? 안다고 하는 것이 화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모르기 때문에 위기를 가져오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나도 아내의 진 문목을 서서히 보게 되고 아내도 남편의 진 문목을 죽을 때까지 서로 가면서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학생 때에 들었던 설교 가운데 아직도 기억이 남을 뿐만 아니라 충격을 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성경 연구, 성경 공부 같은 것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논리에 따르면은 성경은 나의 얄팍한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것이 맞네, 틀리네, 할 수 있네, 없네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권위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믿고 따르려 할 말씀이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맞을까? 이게 안 맞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연구를 한다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잣대질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말씀으로 자기가 교만해지고 이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혹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더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고 있는데 어느 틈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사라지고 지식만이 남아있어서 편가리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뭔가를 배워야 잘할 수 있고 뭔가를 잘 알아야 직분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체계를 잡은 다음에 내가 좀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할 문제를 지식의 문제로 다루고 있고 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헌신되지 못한 사람, 헌신한 사람,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봉사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이것을 해도 되는 사람, 나도 아직 준비해야 할 사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신앙의 틀 안에서 갇혀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좌했던 천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어떤 인간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까지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해서요, 엄청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결정적인 문제는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그를 살리고 있습니까?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배운 것이 하나님부터 온 교훈인지 아닌지를 세상에 분별하게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세우는 문제를 지식의 문제로 바꿔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어디서 옵니까? 지식에서 온다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데서 영적 체험이 옵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자기를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가능합니다. 무엇이 없으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 논리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하지 않고 순종의 논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그죠? 나 자신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잣대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높아집니까? 자기만 자꾸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마음을 만지시고 깨달아가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백세에 이삭을 주실 것을 그 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지식이 그를 경고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그 약속을 체험하게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들기나무에서 본 것 하나만으로 거대한 애굽의 제국과 왕을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야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까? 하고 달려들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고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지식의 문제 이전에 기꺼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했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잘 몰라도, 아직 부족해도, 신앙의 체계가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성도가 더 많은 영적 체험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은혜의 체험이 많았던 이유도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도를 제일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 논리로, 내 판단으로 뭔가 선을 꺼놓고 가둬진 내 믿음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심령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논리와 내 사고방식과 내 경험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듣기는 듣고 보기는 많이 보고 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점에 이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힘들든 어렵든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그 삶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찾아봐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447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서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주옵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필요들 또한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늘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진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호흡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작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물질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의 메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구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본분들을 다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부르심으로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다시 한번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삶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그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간증할 것이 맞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또 앞으로 지켜줄 것을 확증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은혜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간단한 광고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진행되고 있는 연대기 성경 일독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방 카톡방에 알려드린 것처럼 성경 읽기 속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느리게 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하이델베르그 문답 공부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도 한글로 또 영어로 되어 있으니 그 질문에 대하여 그 답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정에서 물어보시고 또 암송할 수 있도록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제가 중간쯤에 시험 문제도 내어서 그 답을 맞추시고 점수가 좋은 분들에게는 연말에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원들의 사정들도 자주 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사 가신 분들 명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축하해 주시고 또 한 번쯤 소식을 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나 뵈기를 원합니다.